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앞에 교과 방송입니다. 오늘은 제 9가 혼돈이라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기억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이기시고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도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안식일 소재에 보시면 교회의 두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태양을 입은 여자, 그리고 17장에 붉은 옷을 입은 여자, 이 상징적인 두 여인이 대쟁투의 중심에 있는 존재들인데, 태양을 입은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이며 거짓 교리의 부패로부터 순수함을 지켰던 여자, 순결한 교회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배교했던 교회, 그 교회를 음행이나 간음으로 비유하여서 나타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붉은 옷을 입은 여자입니다. 오늘 두 교회의 모습, 두 여자를 살펴보고 진리와 오류의 갈등 사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월 소지입니다.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용으로 묘사된 사단은 이러한 신실한 자들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순수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의 분노는 어떤 방법으로 표출될까요? 계시록 14장 8절, 또한 17장 1절, 17장 2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요. 큰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결국 이 용의 분노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냐? 음행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 교리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바벨론은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거짓과 우상숭배와 음행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또다시 등장하면서 마지막 순수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붉은색 짐승을 타고 움직입니다. 이 여자는 음녀로 부르고요. 그리고 진정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배교한 종교 제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배교한 종교 제도는 세상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가르침으로 세상을 혼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와 그리고 거짓 종교인 바벨론, 이 두 존재가 충돌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월요일 소재에 보시면 진노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계시록 18장 2절, 3절, 4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보시면 이 말씀 안에서 바벨론의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 체제는 사단의 속임수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큰 바벨론은 땅의 왕들과 음행하여 불법의 연합을 형성시키는 타락한 교회 체제입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국가들을 섭외하는 것이죠. 보통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바벨론은 거짓 종교와 이 세상 지도자들과 연합을 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말은 순수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더럽혀지지 않은 피로부터 나온 구원의 상징인데요. 그러나 타락한 교회 체제는 순수한 포도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화요소재 보시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의 바벨론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사실 바벨탑이 세워질 때 인간의 자만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바벨탑을 세운 것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기억죠? 창세기 11장 9절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 큰 바벨론은 인간의 교만과 또한 자기 영광을 위해 세워진 하나의 거짓된 종교 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인간의 지식과 힘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권능을 기반으로 된 진정한 교회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 보시면 헌신으로의 부르심입니다. 1월부터 화요일 소지까지 확인한 대로 두 여인으로 상징되는 교회, 순수한 교회와 타락한 교회가 묘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쟁투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과 선택으로 부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누군가? 그것은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분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을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승리도 함께 보증되고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시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건 기억절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어린 양을 따르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순수한 교회들이 반드시 이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바벨론은 인간의 가르침과 전통에 의존하는 종교 체계는 결국은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다가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행위에 대해서 구약에 어떤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국민들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면서 자신을 높여 마치 신처럼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직면하게 될 상황을
강력하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황은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1894년 6월 21일 회칙에서 우리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라리스 교회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교황은 위엄이 너무나 크고 높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추가해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결국 사단은 음녀인 바벨론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리의 편에 굳게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서지입니다. 우상숭배의 중심. 바벨론의 우상숭배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사실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 51장 17절에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여러분, 우상은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신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바벨론 종교에서 신상을 의식적으로 돌보고 숭배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그 신상이 자연의 힘과 신들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이 약탈되거나 파괴되는 것은 신의 보호에 대한 침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죠. 우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순경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새겨주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생명력 없는 조각상으로 한정 지어버립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멸망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타락을 하면서 제4세기에 이 우상 숭배가 많이들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교였던 로마 카톨릭 시대에 정말 많은 우상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태양신과 연관되어서 이 우상들을 많이 개발하고 만들게 되었는데, 첫 번째 천주교의 상징인 성체 발현현 시대입니다. 이것은 태양의 상징인 태양 원반에다가 그리스도에게의 상징인 십자가를 결합해서 제3의 새 종교를 섬기는 신의 상징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상징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교에 있는 멜크수도원에 있는 상징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이 있고 이 태양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태양이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로마의 태양신과 연합을 해서 합쳐서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우상의 상징물들이 있는데요. 이 바티칸 시티 광장 중앙에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사실 태양신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주 중요한 신이 하늘의 천공신과 그리고 땅에 있는
대지에 있는 계부입니다. 땅신이죠. 이 천공신 느투르와 땅의 신 계부가 만나서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벨리스크라는 것은 땅의 신 계부, 남성의 심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집트의 태양신에 담겨 있는 이 미신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바티칸 시티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또한 바티칸 본당에 보시면 주제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제단은 판테논 신전의 천정에서 내장된 그 청동을 뜯어다가 만든 것이거든요. 우르바노 8세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29m나 되는 아주 큰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태양신 아문라의 제단 발타키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4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1000개를 바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은 용의 몸통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기둥 머리 부분에는 각각 4개의 태양상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문라의 1000개를 본뜬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우상의 표식들이 이 카톨릭 내부 안에 있고요.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둘째 계명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빼어버렸습니다. 금연 소주에 보시면 히브리인 세 친구가 왕에게 순종했더라면 어겼을 10계명의 둘째 계명이 다른 곳에서 때와 법을 변개하려 한 세력에 의해 훼손된 2계명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 세력이 훼손한 다른 계명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보았고 또 보게 될 예배에 관한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으며 마지막 위기의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의 중심에 있는 넷째 계명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천주교의 계명을 보시면 안식일 계명을 주일로 바꿔버렸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삭제하면서 10째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을 2개로 나눠서 9째 계명과 10계명으로 이 10계명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 음녀, 혼돈이라는 도시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음녀와 순결한 여인의 모습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순결한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기 만족의 신앙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교만을 다 버리고 온갖 시련 속에서도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정말 순수한 교회인 것이죠. 충청 앞에 모든 성도님들 정말 아름답고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하심으로 모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